자,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은 내가 받은 예언의 수준은, 퀘스천 마크 물음표를 붙입니다. 예언이 진중밖에 있는 엘닷과 메닷에게, 그리고 70인 장로에게, 그리고 모세에게 임한 예언의 말씀들을 우리는 세 사람의 경우를 통하여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내가 받은 예언의 수준이 똑같은가? 오늘 똑같지 않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서는 특별히 1장 20절을 통하여서 성경 속에 들어가 있는 모든 예언은 성령으로 감동받지 않으면 그 예언이 풀어지지 않는다라고 기록합니다. 근데 성령을 어느 정도 받았느냐, 충만하게 받았느냐, 임재함만 받았느냐, 아니면 스쳐가기만 했느냐. 자, 세상 가운데서 술을 한 잔 먹은 사람과 술을 대병을 먹은 사람에게 술 취한 수준은 틀립니다. 자, 너무 많이 먹은 사람은 자기의 몸을 가누지도 못하기 때문에 수치를 엄청나게 당합니다. 적당껏 먹은 사람들은 기마이를 많이 씁니다. 이런 것 같이 성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구약 성경에 대선지자의 예언이 있고 소선지자의 예언이 있습니다. 때때는 왕일지라도 선지자 입술을 통해서 예언을 받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부여받은 사람은 성경을 우리는 잘 비롯해 보면 늘 사람을 통해서든지 천사를 통해서든지 때때는 꿈이나 이상 중에 나타났다든지 이런 방법으로는 하나님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러나 모세, 그리고 엘리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 삼위일체 하나님 속에 들어가는 그 세 분은 하나님부터 직접 부여받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모든 것을 통해서 미리 말해준다. 하나님도 바람처럼 불같이, 그리고 이슬같이 지나가면서 말씀을 해주는데, 어떤 이는 바람소리 속에서도 불 속에서도 번개소리 속에서 하나님 음성을 듣는데, 어떤 이는 바람이 분다, 번개가 친다, 비가 오려나 보다 라는 말씀을 하죠. 하나님에 대한 조짐이 이상하다, 때가 가까워졌나 보다 라는 말에 어투하고, 이방인들에게는 비가 오니 빨리 빨래 걷자 라는 말하고는 틀릴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때가 오니 빨리 기도로 준비하자, 믿음으로 준비하자. 마태복음 25장에 기록한 늘 슬기로운 5처녀 같이 등잔과 기름을 빨리 준비하자 라고, 이렇게 아마 말 자체가 아가 어가 다를 것입니다. 믿습니까? 자, 작은 예로 성경 말씀은 그렇다 치고, 같은 교회에서, 지금 생명수교에서 저랑 가장 가까이에서 있는 사무실팀, 그리고 합석하는 팀, 그리고 매주 목요일날 오는 팀,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만 오는 팀, 한 달에 한 번씩 교회당을 밟는 사람 팀, 이런 등등의 사람들이 믿음의 수준이, 하나님께 음성 듣는 수준이 같을 수 있을까요? 안 같다라는 말입니다. 국민학교는 국민학교의 언어만 배우고, 중학교는 중학교 언어만 배우며, 대학교는 대학교의 언어만 배웁니다. 교회에서도 이종이 그래요. 자, 아무하게 목사의 자리에 앉았으니까 이제는 세상을 등지고 하나님만을 위해서 일해야 되겠다, 이런 음성을 들려줬어요. 근데 그 음성을 지금 초신자 평신도에게, 자, 너는 사업을 하지 말 것이며 그대로 다 보따리 쌓고 교회로 들어와서 믿음 생활 하도록 해라, 이러는 사람 없죠? 지금 한참 사업에 막 불이 붙어갖고 재미가 붙어있는 사람한테 다 집어 던지고 와, 이런 사람 없잖아요. 수준만큼 주시더라 그 말이야. 이게 미리 말씀하는 예언이에요. 아십니까? 어느 정도 당겨서 믿음의 분량을 재가면서 젖 먹는 건지 밥 먹는 건지 단단한 식물 먹는 믿음이 되어서, 히브리서 5장 마지막 절에 있는 기록처럼 정말 이 사람이 선악과를 분별할 수 있는 단계가 되었는가, 지각을 사용할 수 있는가. 선악을 분별하는 사람이 되면 지각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며, 반드시 단단한 식물 먹는 믿음이 되겠구나. 그런 사람에게 이제는 다 던지고 주의 일만 하고, 목사가 되었으니 너는 목회만 해야 되겠다 라고 이렇게 했을 때 받아들일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레위기 1장의 제사법이 틀리듯이 각자가 드리는 기도가 틀렸겠죠. 어떤 이긴 병 고침을 위해서 기도했을 거고, 어떤 이는 말씀의 은사를, 말씀의 능력을, 아니면 말씀의 지혜를 위해서 아마 기도했을 것입니다. 기도를 반드시 했으면 빌기자 빌도자 기도를 했으면 응답, 응할 응자 대답할 자, 하나님 반드시 대답을 응하고 해주는 것이 예언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 바람처럼 스쳐갔습니다. 어떤 사람 꿈에도 받게 됩니다. 어떤 사람 찬양 중에도 받게 되며 말씀을 읽다가도 받게 되죠. 그러나 직접 기도를 하면서 방언으로 받기도 하고, 때때로는 말씀으로 받기도 하며 영감으로도 받기도 하더라. 그것이 예언이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자, 이렇게 내가 받은 예언의 수준을 자기 스스로가 체크를 할 수 있어야 판단도 들어가지 아니하며 비판도 하지 않고 자기의 자리에 의무를 충실히 행하는 종들이 되더라, 그 말입니다. 밥상에 그릇을 갖다가 맘대로 쓰는 것은 주인이 할 노릇입니다. 접시를 갖다 쓰든 사발을 갖다 쓰든 스낵 냄비를 갖다 쓰든 주발을 사기를 갖다 쓰든 아니면 냄비를 갖다 놓든 범랑을 갖다 놓든 스낵 냄비를 갖다 놓든 이건 주인이 하기에 딸려서 밥상이 아름답게 진수성찬으로 차려지게 됩니다. 우리는 각자가 그렇게 그릇으로 태어났습니다. 사도행전 9장 말씀에 아나니아 제자를 만났을 때에 그렇게 하나님은 아나니아 제자에게 음성으로 들려주는데 그의 예언은 상당한 큰 수준의 예언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아주 공갈 협박자도 같고,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말씀에 그렇게 12절 이하로 그렇게 기록했죠. 나는 악행자였다, 포행자였노라. 그가 했던 행동이 악행자이고 포행자였고 괴수 중에 괴수였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미 빌립보서 3장 말씀이 1절로부터 계속 내려가면서 읽어 내려간 모든 이스라엘 족속 중에 족속 율법은 흠이 없는 자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뭐가 깡패의 괴수였겠습니까? 바로 우리는 육적으로 칼을 드는 것도 살인이지만 예수님께서 영혼을 나가라 사랑하지 않는 것은 바로 살인죄에 버금간다 라고 말씀하신 영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 그릇에 대한 것을 말하면서 어째 그릇에 관한 것을 내가 불의의 병기를 의의 병기를 쓰든 의의 병기를 불의의 병기를 쓰든 이건 하나님의 권한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로마서 9장 말씀에 그릇에 대한 비유를 하고 있죠. 내가 쓸 그릇이다. 내가 파괴를 하든지 내가 쓰든지. 에레미야 선지자는 그렇게 18장을 통해서도 말씀하고 21장을 통해서도 내가 그릇을 파괴해버리고 깨트려 버리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그릇은 하나님의 택한 그릇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전부 그릇입니다. 때때로는 밭이고요. 하나님께서 어떤 모양을 우리 밭에다 심든 마음의 밭은 생각 밭에 심든 알갱이를 심을 뿐이지 형체를 심는 것이 아니라는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는 15장 말씀에 비롯한 것과 같다, 그 말입니다. 믿습니까? 자,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는 내가 받은 예언의 수준 속에 들어간다, 그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른 말씀이 16절입니다. 이스라엘 노인 중 백성의 장로 유사단 쭉 나오면서 이것이 계속적으로 나가는 것이 예언인데 20절 보면 코에서 넘쳐 싫어하기까지 1개월간을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 중에 거하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서 나왔던고 함이라 하라. 자, 오늘 울고 있는데 원망이 섞인 울음이에요. 이건 회개형이 아니라고 그랬죠. 회개는 뉘우치고 고치는 게 회개입니다. 아십니까? 처음에 울기만 하면 옆에서 회개가 터졌다. 여러분 참 잘하죠? 울기만 한다고 회개 터진 거 아니에요. 왜 사복음서에 회개의 열매를 맺어라 그랬겠어요? 왜 세리요한이가 독사의 자식들을 말하면서 아브라함에서 돌들로도 아브라함에서 만들 수 있다고 하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도록 해라 라고 말을 했겠습니까? 누가복음 3장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자면 도끼자루가 그 나무에 가서 찍혀 있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믿습니까? 운다고 그 사람이 회개가 터지고 죄를 뉘우친 건 아니에요. 또 죄는 일어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회개 열매라는 게 첫 번에 막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할 때에 첫 번째 눈물 나오는 울음이 자기 서러움의 눈물이다 그랬죠. 자기가 서러워서 너무 배고파서 너무 부부가 모질게 살아서 두드러 맞아서 자식이 속삭여서 등등의 사건은 자기 서러움에 다 우는 거예요. 그 회개 열매 아니에요. 아십니까? 자기 서러움에 눈물을 흘려다가 강도가 틀리고 눈물의 짜기가 틀리다 그랬어요. 맛본 자만이 안다, 그 말이에요. 은혜의 눈물은 답니다. 달아요. 죄의 눈물은 짜요, 짜. 거짓말이지. 안 해봤으니까 거짓말하죠. 이중은 그 맛을 다 봤습니다. 그게 첫 번째 자기 서러움에 우는 거예요. 너무 박복한 인생인데 서러워서 자기 서러움의 울음. 두 번째 기도하니까 죄를 좀 깨, 죄에 대한 눈물. 세 번째 나 같은 죄인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은혜에 대한 눈물. 첫째로 예수를 생각하면 십자가의 눈물. 그리고 중보의 눈물. 그리고 무엇인가는 내가 이제 사명자가 되어야 되겠다 등등의 눈물을 다 흘리는데 회개에 합당한 눈물이 나오더라, 그 말이야. 구약부터 신약까지 다 성경 66권을 지금 나열해도 일주일을 해도 여러분에게 제대로 전하지 못해줄 말씀이 너무 많아요.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은 내가 받은 예언의 수준은 26절에 엘닷이라는 자와 메닷이라는 자 두 사람이 진에 머물고 회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신이 임하였으므로 진에서 예언한지라. 지금 이 사람에게 예언한 것은 지금 불순종한 사람에게도 예언이 임하는구나. 잘 아셔야 됩니다. 회막에 들어가지 않고 진중 바깥에 있었던 엘닷과 메닷입니다. 첫째, 엘닷과 메닷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임한 예언은 현재 예언이었습니다. 현재 있을 예언이었다 그 말입니다. 몸을 거룩하게 하라는 그런 말과 같은 것입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제 백성에게 나가는 예언이죠. 너희 몸을 거룩히 하여, 거룩하게 하지만 하나님 만났을 때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서 먹게 할꼬.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재미있었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이런 말씀을 모세가 받았는데 오늘 엘닷과 메닷이 예언이 임했어요. 그리고 그들의 예언은 금시 이행이 되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메추라기가 내려왔어요 안 내려왔어요? 그들이 간구했던 기도가 바로 응답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날 이튿날 메추라기를 줬죠. 오늘 기도를 했는데 그 다음날 메추라기가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날에 주고 그 이튿날까지 같이 주었죠. 바로 그들에게 메추라기를 내리게 했다라고 31절은 말씀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이 진중으로 돌아왔는데 바람이 여호와께로서 나와서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겨 이편 저편에 곧 진사방으로 갔기 하룻밤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에 내리게 하였더라. 백성이 일어나서 종일 종려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니 그들이 자기를 위하여 진 사면에 겉 펴두었더라. 자, 그날도 그 다음날도 엄청나게 고기를 6일 동안 먹을 걸 주었어요. 여기는 1호멜은 여러분들도 다 이미 성경에도 많은 사람이 기록돼 230년 동안인데 곡식 한 섬에 쌀 2가마니의 역할을 합니다. 10호멜이라는 뜻은 20가마니를 뜻합니다. 한 가정에 10호멜,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았고 적게 거둔 자도 뭘 하지 않았더라. 10호멜에 20가마니를 걷게 됐어요. 1인이 어느 정도 걷게 됐냐면 한 톤 추럭, 한 톤이 1kg, 한 톤이죠. 자, 이들에게 약 60만 톤이 내려졌다고 합니다. 이 60만 톤이 200여만 명이 1개월 동안도 먹어도 남았더라. 자, 여러분들이 이제 이게 소설책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믿어줘야 된다는 거야. 믿습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지식과 상식으로 되는 게 아니라 믿어줘야 된다는 거야. 엘닷과 메닷은 오늘 하나님한테 원망을 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불평불만하고 울고불고 난리났고 그 무리 중에 악평을 하는 사람들이 섞여서 난리를 치고 있던 사람에게도 예언이 임했더라 이런 뜻이에요. 잘 알아들으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불순종한 사람들도 예언이 많은구나. 미리 있자 말씀은 자. 이걸 누군가가 지적을 해주지 아니하면 그대로 자라난다 그 말입니다. 나쁜 쓴뿌리가 자라나는 걸 누군가가 제거해주지 아니하면 쓴뿌리는 계속적으로 자라서 남의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다고 말입니다. 가라지를 자라나는 걸 농부가 자꾸 잘라주지 아니하면 내가 심겨놓은 파나 내가 심겨놓은 감자나 이런 걸 다 기운을 막아서 다 먹어버린다 그 말입니다. 그럼 영혼도 마찬가지죠. 이런 것을 모세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쓴뿌리를 잘라내는 역할을 한 것이 광야의 40년 광야 생활이라고 그러죠. 우리는 이 광야 같은 내 마음에 광야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이거를 쫙 제거할 줄 알아야 가나안이라는 게 보이는 거예요. 아십니까? 자, 사무엘상 10장에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왕한테 금방 말하자마자 네가 가는 도중에 하나님의 신이 임하여 징조가 있으리라 라고 말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걸어가는 도중에 예언이 임해버렸어. 가는 도중에 임해가지고 그가 예언을 하니 저도 선지자 중에 하나더냐. 너무 이상해서 말을 하죠.
하루 종일 벌거벗고 예언했다고 그래. 근데 그 예언은 어떻게 힘이 있는가? 다윗을 죽이려고 사람을 계속적으로 보내고 악한 마음을 품고 있을 때 나온 예언이야. 깨닫게 하시려고 임하더라 그 말이에요. 벌거벗고 예언을 수치를 준다 그 말이야. 자, 예언도 우린 분별을 잘해야 된다는 거죠. 거룩한 하나님이십니다. 거룩한 예언을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들도 거룩하라.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했을 때에 계속적으로 단계를 올리라고 이런 모양의 사람도 저런 모양의 사람들이 제자들에게 보여준 거예요. 왜? 율법주의자였던 12제자였기 때문에. 그래요 안 그래요? 세례 요한적인 제자로서 있기 때문에 어떤 이는 끌고 나가서 에바다하고 열었고, 어떤 이는 개 취급하는 모습도 보였으며, 어떤 이는 누가 보면 기록한 대로 17장에 문둥병 환자 모세 율법대로 가서 보이도록 해라, 율법을 중하게 여기게 만들기도 했으며, 요한복음 9장에 시각장애에게 누구의 죄도 아니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곧 나타나리라 현재 보여줄 것을 말씀해 주셨고, 요한복음 11장의 나사로에게도 머리의 수건을 벗겨지는, 모세율법이 아직도 벗겨지지 않았다라고 사도 바울 선생님은 고린도 교회들에게 후서 3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율법의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면 신비스러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모든 것들을 벗겨주기 위해서 혈루병 여자는 옷자락만 잡아도 낫겠다는 믿음 갖고 옷자락을 붙잡고 낫지만 완전치 않았기 때문에, 육체의 고통에서 질병만 벗어나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 완전치 않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한테 불러 모아서 자기 자신을 신앙 고백하게 하고, 다 나는 이렇게 해서 부비를 허비하고 의원한테 시험이 들었습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도다. 구원을 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주게 됐던 역사는 그에게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기 위함이었고, 누가복음 19장의 삭개오에게도 세리장으로서 돈만 좋아했던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에게 믿음의 확신성을 심어주는 일들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셨고,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 여인에게도 모세의 율법 속에 젖어서 야곱의 운물에 젖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만 있으면 나는 완전하게 하나님 나라의 영생의 길도 간다라고 믿어졌기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선물의 방법을 가르쳐 주셨고, 생수의 원리를 말씀해 주셨으며 영생의 원리를 말씀해 주시고, 새로운 예배법에 대해서 신령과 진정한 예배를 말씀하시고, 너는 전도자다, 물동을 집어던지고 전도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기까지의 가정을 주님은 보여주셨다 그 말입니다. 믿습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저 사람이 예언을 하니까 신령한 사람인가 보다, 그 사람을 말씀으로 잘 분별하시고, 사랑이 있나 없나 분별하시고, 기도를 얼마나 잘하나 분별하시고, 선행은 얼마나 하며 남의 비판은 하지 않고 있는가 등등을 분별하시면 진짜 예언인지 가짜 예언인지 나와. 아십니까? 에스겔이 들었잖아요. 복채를 깔아놓고 돈만 좋아해서 예언을 하더라. 그래서 에스겔에서 13장 14장 막 말씀이 나오잖아요. 에스겔을 인정하는 의인은 노아와 욥과 다니엘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들이 믿음 갖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징조가 보이면 그들밖에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기록해요. 왜 우리가 자꾸 거룩해져야 가는지, 거룩해지려면 자꾸 안에 있는 걸 깨끗이 소지해야 하잖아요. 목욕을 또 하고 해야 때가 벗겨지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성령으로 목욕을 자꾸 해가지고 마음의 때를 벗겨야 되잖아요. 생각의 때를 벗겨야죠. 몸을 갖다 목욕하고 비누질해서 닦듯이 머리는 샴푸질 왜 합니까? 부들부들한 린스를 왜 치세요? 부들부들해지라고. 마음의 때를 닦고 머리의 때를 닦고 하는 게 성령께서 하실 일이다 그 말이야. 믿습니까? 그런 때를 벗겨낼 줄 알아야 되는 거야. 이런 걸 통해서 우리는 자꾸 거룩해진다 그 말입니다. 출애굽기 3장 말씀에 모세를 부르시고 가시떨기 나무에서 모세야 그러고 불러놓고선 억압받고 있는 백성들, 지금 핍박받고 있는 백성들에 가서 네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먼저 이 땅은 거룩한 땅은 이 신발을 벗어라. 거룩하게 만들어 놓고 계속적으로 역사를 하셨죠. 못해요 투덜거렸어요. 그런 것이 왜 못하냐, 아론을 붙여주겠다 해서 출애굽기 7장 말씀에 아론을 붙여줄 그 나이가 80세가 되었으니 80세 때까지 불평을만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때 붙여줘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10가지 재앙을 보여주면서 구원을 시키게 돼요. 그래서 출애굽기 12장에 6월절 양에 대한 것을
너물 유자 써서 반드시 임방과 문설주에 이 피를, 양의 피를 바르면 재앙이 넘어가도다. 그래서 너물 유자 6월절이라 말했죠. 신약에 내려와서 부활절, 다시 산다라는 부활절이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보혈의 피를 마음에, 입술에, 생각에 바르는 자는 구원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재앙이 넘어가지 못하고 임한다, 그 말입니다. 아십니까? 그래서 출애굽기 14장에 바로 바다의 홍해바다를 가르는 능력을 백성들이 부을 뿐만 아니라 직접 모세는 그것을 체험을 받았으니 얼마나 놀라웠겠습니까? 여러분이 보고 듣는 거하고 자기 자신이 체험을 받을 때 그 뜨거운 희열을 느끼지 않습니까? 찬양을 할 때의 임재하심, 말씀을 전할 때 임재하심, 워십을 출 때 임재하심, 전도할 때, 기도할 때 그 임재하심을 느낄 때 그 기쁨을 가히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런 체험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직접 받으면서 출애굽에 나왔어도 그때 불평물만 하면서 출애굽기 15장에 마라의 쓴물, 그리고 출애굽기 16장에 바로 오늘 만나와 같이 메추럴 같은 역사가 출애굽에도 일어나게 되더라, 그 말이에요. 얼마나 고통 속에 헤매던 영혼이, 430년 동안 고통 속에 헤매던 영혼들이 나왔다, 그 말입니다. 모세는 온 집에 충성된 종이라고 히브리 기자도 히브리서 3장 말씀을 통해서 1절로부터 3절까지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온 집에 충성자였노라. 그렇게 해석대로 이어져서 한 9절 10절까지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얼마나 온 집에 충성되어 있는가를 히브리 기자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사도 바울도 어김없이 고린도 교회들을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렇게 많은 시간 속에서 건지고 또 선지자 세고 막 건지고 그래요. 우리가 왜 내가 받은 예언의 수준을 여러분들이 잘 살필 줄 알아야 된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부가 하나님이 주신 양 무조건 쏟아부어서 가정을 회파시키고 영혼을 상하게 하고 싸움을 붙이고 비판하게 하며 이렇게 예언이 나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생명수계 여러분 전부가 은사 하나라도 안 받은 사람 없어요. 찬양 예언도 또 안 하는 사람 없습니다. 자신부터 예언하세요. 자신이 스스로부터 낮고 천한 자에 앉기 위해서 자신부터 생각하세요. 일을 해놨다 할지라도 누가복음 17장 17처럼 말입니다. 무익한 종이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이 여러분이 거룩히 주는 과정이다, 그 말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네 눈에는 티가 아니라 들보가 있느니라. 왜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보고 비판하고 판단하느냐. 너는 1만단 죄를 삭감받았느니라. 평생 갚아도 못 갚을 빚을 탕감해 주었는데 이제 100데나리온 가지고 있는 노동자 노임이 하루에 임금을 통해서 100일 동안 석 달에 대한 그런 빚을 탕감치 않아 갖고 하나님의 채찍을 받는 모습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지요. 믿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내가 받은 예언의 수준을 발견하지 못하면 아무렇게나 예언해서 사람을 막 죽이고 복채를 걷어내고 죽은 사람 위에 건축헌금 죽었으니 네가 내라 이렇게 예언하고 그런 별스러운 예언들이 많이 있다, 그 말입니다. 돈을 많이 내면 천국에 집이 커다란 둥. 하나님이 돈 가져갑니까? 믿음 받으세요, 믿음. 우리의 믿음을 받으신다고 말입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가보에 랩돈 당 동전 한 입이지만 그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마지막 날은 내가 믿음을 보겠노라. 누가복음 18장에 있는 8절에 있는 말씀처럼 믿음을 강조하고 계시다, 그 말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늘나라 올라갈 수 없다는 것이 보이는 장막이나 보이지 않는 장막, 우리들이 가야 될 장막, 고린도후서 1장에 5장을 통해서 기록한 것처럼 5장 1절로부터 쫙 12절까지 기록하죠. 보이는 것이 하늘나라가 아니고 안 보이는 것이 하늘나라라고 합니다.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라고 말씀하죠. 믿습니까? 자, 여기 있는 백성들도 역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노중에서 다 죽은 단계가 아니고 지금 계속 광야 생활하는 단계예요. 하나님의 기적을 맛봤겠죠. 10가지 무서운 재앙도 맛봤겠죠. 그런 가운데 가고 있는 백성들이야. 여기 여러분이 성도가 있고 집사가 있고 전도사가 있고 목사가 있습니다. 성도가 은혜 안 받은 게 아니라 목사 은혜 다 받았습니다. 그럼 목사가 받은 은사하고 성도가 받은 은사하고 조금씩 차이가 나죠? 나요, 안 나요? 그런 걸 우리는 잘 할 줄 알아야 돼. 내 눈높이에, 내 키높이에 재지 마시고
내 말씀의 수준을 맞추지 마시고 저 상대방의 믿음의 높이를 맞춰라. 그래야 영혼을 살릴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물이 포도주가 된 역사는 율법주의자들이었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다 뿌리째 뽑기를 원하셨을 거예요. 예수님은요, 12제자를. 그러나 전례 전통들이 있는 물항아리는 그냥 놓고 거기다 내가 물을 갖다 부어라 그랬어요. 그래서 큰 포도주 주머니, 그리고 새 포도, 낡은 옷과 새 옷, 이런 거에 대한 원리를 말씀하셨습니다. 쉽게 갑자기 송두리째 뽑으라면 얼마나 거부 반응이 일어나겠습니까? 아니,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어, 난 이런 거 처음 봤어, 각국 나라 250살 이런 생명수교에서 송두리째 뽑아버리면 그 얼마나 거부 반응이 일어나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있는 것 가운데 채워서 요거를 탁 줬다가 율법 있는 사람에게 쓰고, 새로운 복음을 위해서 새로운 게 필요하노라. 주머니 따로 만들어라 그랬던 것이죠. 내가 안 봤다고 해서, 내가 못 체험받았다고 해서, 내가 못 들어봤다고 해서 정죄함을 한다는 것은 이미 정죄함을 받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엘사과 맺었어요. 불선정하라 진중박 같아서 가지는 못하고 있을 때 거기도 예언이 임했더라 그 말이야. 자, 하나님은 어디나 못 가요? 여기서 투덜투덜 거려? 집까지 쫓아가, 침대까지 쫓아간다니까. 그래요. 응? 투덜거리면 아주 다 털어놓고 가. 그냥 여기서 다 아멘 해놓고 막 차 타고 가면서 중얼중얼 집에 들어가서 세수하면서 이빨 닦으면서 막 자면서 투덜투덜거리니 그럼 하나님이 거기까지 안 쫓아가요? 다 쫓아가셔요. 응? 껄쩍지근하게 하고 화장실 갔다 그냥 나온 것처럼, 밥 먹고 물 안 먹어서 목구멍에 꽉 밥이 고여갖고 말이야 안 넘어가는 것처럼 그런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는 엘다가 메다시 받은 임한 예언은 현재 예언이었다라는 것을 오늘 내가 받은 예언의 수준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크로즈시켜서 분별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70인 장로에게 임한 예언입니다. 후레사 예언이죠. 25절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하신을 70인 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신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아니하였더라. 자, 이례적인 것이죠. 이들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임한 예언이에요. 다시는 안 하더라.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이제 고하니까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셨더래요. 구름 가운데 강림하셔가지고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름 위에서 부르셨던 장면을 출애굽기 19장이나 출애굽기 24장이나 잘 아시죠? 구름 위에서 불러서 모세는 제일 꼭대기에 올라갔고, 모세 밑에 앉아있는 건 여호수아고, 그 밑에 앉아있는 건 아론과 훌이고, 나답과 아비후고, 또 그 밑에는 백성들과 장로들. 자, 서열로 앉아있어요, 없어요? 다 있지요? 그러면 그들에게 들리는 소리가, 어떤 사람은 모세는 정확하게 들을 수 있을 거예요. 주파수 정확하게 맞췄잖아요. 자, 여호수는 소리 들었을 거예요. 밑에 사람은 천둥 번개와 우레와 같은 소리를 들었더라. 믿습니까? 자, 이렇게 우리는 음성이 들리게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사도행전 9장의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 선생은 사울아 사울아 정확하게 들렸죠? 근데 옆에 있는 사람 어떻게 들렸다고요? 천둥이 우레와 소리가 두두두두둥, 천둥 구구구광 이 소리만 들었지 사울아 사울한 소리를 정확히 못 들었다 그 말입니다. 있습니까? 요한복음의 12장도 마찬가지죠. 제자들은 믿음이 있었지만 또 예수님의 단계가 높다 보니까 예수님이 들은 건 아들아 그러 들었는데, 여기는 제자들은 천둥 소리인 줄 알았더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변화산상에 올라갔던 야고보, 베드로, 요한은, 베드로는 눈을 딱 떠서 보니까 엘리야와 모세와 얘기하는 음성, 돌아가시고 하늘로 승천했던 사람의 음성이 귀로 쫑쫑쫑쫑 들렸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무슨 대화를 하는지 하고 계셨더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럴 때 아주 끼어서 눈을 뜨고 보니까 구름 속에서 한 음성이 들려서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제부터 순종하라 들렸다는 거예요. 자, 밑에 있는 사람들은 못 들었다 그 말입니다. 번개 소리밖에 못 들어. 자, 이제 수준들을 잘 조금씩 하나씩 헤아릴 수 있을까요? 다 수준이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학교도 대학 수준도 서울대 수준이 틀리고 지방대학교 수준 틀리지 않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학교마다 수준이 있는 거예요. 비중을 차지한다 그 말입니다. 공부를 잘하는 사람과 공부 못하는 사람 차이는 많이 납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들의 수준이라 그 말입니다. 70인 장로는 70명에게 임한 거야. 자, 장로들은 한 번 안수 받고 2번 안수 받았죠. 자, 우리가 육조로 볼 때 장로는요 2번 안수 받아요. 안수 집사 때 1번 받고 장로 때 1번 받아요. 장로가 목사 되면 3번 받는 거야. 3번씩 거듭나면 대단히 거듭나게 생겼죠. 근데 장로님이 물질로 쓰고 봉사하고 물질로 쓰기 때문에 때때는 어깨 혼장과 목에 기부스가 더 많이 들 때가 있다고 말이야. 다시 기름 부음 받아서 다시 경륜을 일으켜야 되는데 그대로 있다가 올라가니까 우리의 거룩성과 생각의 거룩과 마음의 거룩이 안 될 때도 있다고 말해요. 자, 이들이 장로들이 오늘 똑같이 불평불만했던 불순종한 장로들이었다고 말입니다. 한 사람도 모세와 아론을 힐난하지 않은 사람이 없었다고 말입니다. 모든 가족들이 아까 10절에 말씀했죠. 백성의 온 가족들이 각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참 들으니까 여호와께서는 이미 진노하셔서 그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않았더라. 오늘 17절 말씀을 돌아가오면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만신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지지 아니하리라. 자, 오늘 70인 장로에게 임한 예언은 후레사 예언인데 어떤 예언을 주셨나? 백성들의 짐을 네가 담당하라. 그리고 예언했다는 거야. 자, 오늘 엘닷과 메닷에 임한 예언은 몸을 거룩히 하라 라는, 왜 오늘 18절과 17절 말씀을 모세의 내가 그들에게 임해서 직접 말하리라 그랬던 거예요. 아십니까? 엘닷과 메닷에는 아직도 거룩하지 못했으니 거룩해라. 진중 바깥에 있었다는 얘기는 회막문에 들어가지 않은 정도의 믿음의 수준이죠. 우리가 지금 세상 밖에서 놀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아직도 멀었죠. 교회에서 사는 사람하고는 틀리죠. 회막 안에 안 들어왔다는 얘기는 바깥에서 있었다는 얘기야. 아직도 바깥 세상에 젖어 있었고 생각과 마음을 갖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믿습니까? 백성들의 짐을 져라 그런 것이 뭐 음성으로도 다가갈 수도 있고 영감으로도 다가갈 수 있고, 야, 내가 지금 저 백성들이 울고 난리를 쳤는데 나도 장로가 아니냐. 그런데 지금 내가 지금 이걸 뭐 하고 있는가 하는데 하나님이 70인 장로들에게 신이 쫙 임했다 그 말이에요. 그 결국은 70인 신이네. 자, 장로들을 이 70명을 다 하나하나 우리가 좀 보자고요. 다 똑같지 않죠? 70인 장로의 성격이 틀리고 먹는 게 틀리고 전래전통이 틀리고 살아온 지파가 이게 다 틀리겠죠? 그러면 각자가 받는 예언도 조금씩 틀리겠죠? 자, 예수님께서 마태를 통하여서 내가 12영도 더 되는 영을 너에게 주지 못할 게 아닌 줄 아느냐라고 왜 했는가를 잘 아십니까? 이것이 영들의 세계다 그 말입니다. 영들의 세계, 신들의 세계는 신이라 알고 영들의 세계는 영이라 아는데, 말씀을 받은 자를 신이라 했다는 요한복음 10장 35절 말씀에 신의 얘기가 있고, 창세기 6장에 사람의 딸들을 보고 좋아했던 그런 하나님의 아들들을 하나님이 책망하면서 신을 뺏어갔어요. 그래서 인생의 연수가 120세다 라고 말을 하죠. 자, 신은 신의 세계가 임해야 되고 영은 영의 세계인데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않는데 어떻게 영의 세계를 알겠어요? 이게 지금 하늘의 세계죠? 하늘의 세계를 알 수가 없는 거죠. 예언은 하나님에 대한, 후레사는 먼 훗날에 뒤에 일어날 뒤후자를 쓰죠. 그래서 후레사라는 거예요. 뒤에 일어날 일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백성들을 책임지고 짐을 담당해야 될 중보 역할을 할 사람이 교회의 장로예요. 아십니까? 성도와 목사 간의 트러블, 영적인 어떤 무속이 있을 때 그거를 중앙부에서 장로와 권사들이, 그리고 전도사들이, 준목들이 등등 쫙 중립에 서서 중보를 해줄 수 있는 자리가 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오늘 70인 장로에게 임한 예언들이에요. 영적 세계가 보니까 여기 70인 신이 각자들에게 임했어요. 근데 똑같이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 지금 자 기도하자 예언이 임했어. 사랑하는 딸아 네가 나를 많이 사랑하,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선지자같이 되길 원하는구나. 자, 예언이 같겠어요 틀리겠어요? 사랑하는 가족에 네가 우환이 꼈구나. 자, 예언이 다 틀리겠죠? 네 자녀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구나. 나를 위해서 넌 기도하고 있구나. 너는 네가 죽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구나 라고 이렇게 응답들이 다 틀릴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 영적 세계가 뭐가 뚫리죠? 우리는 성경 속에서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구약과 신약의 39권과 27권에 대한 그 진리에 대한 거 전부 영적인 것이더라고 말이에요. 성령을 받지 않으면 이걸 사사리 풀 수가 없다라는 성경이더라고 말입니다. 근데 우리 사사리 인위적인 방법으로 풀려고 할 때가 참 많죠. 이런 장로들에게 금방 예언이 임하고 그쳤더라. 그 시간에 그쳐버렸어요. 자, 오늘 앞자락에 지금 16절부터 쫙 모세가 지금 하나님 음성 들어야 안 들어요? 듣죠? 엘단 메사색에 들려줄 말도, 70인 장로 들려줄 말도, 자, 여러분이 예언을 하면 이 중에 좀 알을까요 모를까요? 알겠죠? 그러나 진중받기는 엘닷과 메닷과 70인 장로가 모세한테 지금 들려줬던 예언은 모르죠? 이런 것들이 수준이라는 거예요. 이게 질서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아십니까? 과거의 훈련생들이 누가 왔다만 가면 이미 이종은 과거가 알고 후레가 알고 장래사를 대해서 대강 알죠. 그런데 갑자기 예언하라면 처음에 막 신나서 하는데 그 예언한 것이 목사님께 똑같이 합리가 되더라고 말이야. 그거 아는데 왜 자꾸 시키세요? 이런 제자들도 많았다고 말이야. 내가 해봤자 목사님이 아는 거 다 아는데 이러면서 투덜거리더라고 말이야. 본인들이 커가는 과정인 줄 모르고. 이런 장면들이 바로 그런 장면이에요. 자, 그러면 70인 장로들에게 임한 예언도 잘 이해가 되시죠? 백성들의 짐을 담당하라. 모세 혼자서는 힘드노라 라고 오늘 그런 예언을 했더라 그 말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언급하고 있더라 그 말이죠. 자, 이거를 한번 또 밤샐 건데 모세에게 임한 예언이 많이 있거든요. 중요한 건 오늘 모세에게 임한 예언으로 세 번째 모세에게 임한 예언의 수준은 어떤 수준인가? 말씀의 예언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말을 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참 많이 봅니다. 12장에 바로 이어서 모세는 내가 직접 대면하는 자, 아론은 이상 중에 나타나는 자, 미리암은 기도하다가 나타나는 자, 이렇게 서열을 매겨서 12장에 기록을 해요. 이렇게 기적을 행했는데도 12장에 또 투덜거리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정말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두려워하면서 비춰볼 줄 알아야 돼요. 믿습니까? 이렇게 11장에 이렇게 엄청난 기적을 보고도 민수기 21장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엄청나게 불평불을 합니다. 그리고 22장에 발람 선지자 또 나오죠. 영적 세계가 전부 성경은 영입니다. 열왕기상 22장이나 역대하 18장에 늘 말씀했던 아하 왕과 여호사밧, 그 왕들에게 임한 것도 전부 하늘의 세계가 임한 거예요. 미가야가 본 하나님, 하늘의 세계죠. 시드기야가 예언한 하나님, 그냥 이상 중에 나타나서 방언으로 예언한 거죠. 그런데 미가야는 눈으로 보기도 하고 귀로 듣기도 하고 입으로 말하기도 했어요. 만군 천사를 보게 돼요, 미가야는요. 자, 이런 예언의 수준들이 다 틀리죠. 다니엘이가 본 하나님에 대한 세계의 예언은 많이 틀리죠. 창세기 37장에 요셉이가 받은 예언은 꿈의 예언이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꿈에 받은 예언인데 그게 장래사 예언이었습니다. 꿈으로 보니까 곡식단이 나에게, 형님의 곡식단이 나한테 절하더이다. 미래 후레사 장래사의 예언이었습니다. 훗날에 있을 일이었죠. 근데 결국은 그렇게 와서 고개를 숙였죠. 볕단을 달라고 그러죠. 돈을 갖고 와서 쌀 좀 달라고 그러죠. 그대로 예언이 임했습니다. 별들과 달들과 해가 나한테 절한다라고 했을 때 야곱이 이거 고민했다고 그러죠. 역시 아버지도 와서 고개를 숙이게 되죠. 그렇게 요셉은 꿈으로 예언을 통해서 장래사, 후레사, 미래사를 보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럼 세 번째 모세에게 임한 예언, 말씀의 예언은 어떤 예언으로 받게 되었는가? 5가지 예언을 받게 되는 것을 성경과 함께 살펴봅니다. 첫째, 70인 장로와 유사들, 행정관을 모아라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것이 오늘 10절 말씀에 있는 말씀입니다. 백성이 온 가족들이 각각 울고 있는데 모세도 기뻐하지 않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쭉 말씀하면서 나 혼자 짐을 지라고 하더이까,
내가 잉태했습니까? 양육했습니까? 12절에 이 모든 백성을 내가 잉태했나이까 내가 어찌 그들을 생산하였기에 주께서 나더러 양육하는 아비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정에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 얻으리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가로되 우리에게 고기를 줬게 하라니까 책임이 심히 중하다고 고백을 하고 구하옵나니라고 해요. 그때에 16절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 백성의 장로와 유사되는 줄을 내가 아는 자 70인을 모아서 데리고 회망 앞에 내 앞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70인 장로와 유사들은 행정관이었습니다. 행정을 보는 우두머리들이었죠. 70인 장로와 유사들 오늘 막 투덜거리면서 나를 죽여서 직접 나를 자 오늘 제가 밑에 엘다과 메다 70인 장로 모세 이렇게 거꾸로 올라갔어요.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응답받으면 누구예요? 모세죠. 모세는 오늘 70인 장로에게 임한 예언도 알았고요 엘다 메닥에 임한 예언도 안다는 뜻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이 받기 이전에 먼저 된 사람에게 먼저 임한다 그 말입니다. 오늘 너무 많이 힘들어했던 그 모습을 통하여서 성령의 단계,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단계 그리고 성부님의 단계로 올라가려다 보니까 우리가 족보는 말씀이지만 성령을 받지 않으면 족보 모르죠?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안수받았지만 성령의 단계가 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 알 수 없고요 예수 그리스도 깨닫지 않으면 하나님의 비밀 모릅니다. 아십니까? 그게 골로새서 2장에 나와 있는 1절, 2절, 3절 말씀이에요. 먼저 금은보화에 대한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비밀을 알게 돼요. 아십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늘 모세는 70인 장로와 유사들을 모아라 라고 먼저 예언을 받습니다. 말씀의 예언을 직접 받아요. 10절부터 15절까지 막 투덜거리고 나로 공감을 보지 않게 해서 죽여달라는 말을 했을 때에 바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하는 장면이 70인 장로와 유사들을 모아라. 그것이 첫 번째 예언이었습니다. 두 번째 예언은 백성들의 짐을 지도록 말하리라라는 아까 전쟁에 나갔던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강림하여서 거기서 너와 말하고 먼저 너와 말하고 모세하고 먼저 말한다죠. 내게 임한 신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라.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모세 너에게 말하는데 모세가 가서 진중에 있는 사람 장로와 유사들 노인들이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들이 얘기할 때 그들이 믿지 않을 때 바로 옆에서 임하게 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예언이에요. 열왕기상 1장 말씀을 보면은 다윗이 돌아가실 때에 솔로몬에게 계승을 해야 되는데 아도니아가 반역을 하죠. 그때 아도니아 반역할 때 나단 선지자가 말하죠. 우리 아내 밧세바 보고 빨리 가서 왕한테 솔로몬을 통해서 이어주겠다고 하더니 어떻게 됐냐라고 나단이가 얘기해줘야 안 해줘요? 나단이가 얘기하거든요. 나단이가 빨리 가서 저는 두렵습니다. 임금의 허락 없이는 여자들이 못 들어갔죠. 거기는 수남 여인 아비삭이 있었잖아요. 들어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들어가서 중간쯤 얘기할 때 내가 들어가리다. 그래서 거기서 중간쯤 얘기할 때 나단 선지가 들어가서 도와줍니다. 그 말하는 거를. 그래서 결국은 솔로몬에게 왕이 계승을 하게 되죠. 자, 이렇게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백성들에게 내가 너와 말하고 바로 장로들한테 말을 하리라. 그래서 그들에게 바로 짐을 지게 할 수 있도록 짐을 지도록 내가 말하리라. 그래 걱정하지 말고 너는 말하라 그런 뜻이죠. 오늘 예언을 먼저 그렇게 모세가 받습니다. 자, 세 번째는 백성들의 기도를 응답하리라라고 먼저 받습니다. 그것이 18절의 말씀에 백성의 길길 너희 몸을 거룩해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서 먹게 할 거야.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재미있었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일만 먹을 뿐 아니라 코에서 넘쳐서 싫어하기까지 1개월간을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거하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째 애굽에 나왔던 거 함이라 하라. 이것까지 전하라고 하죠.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응답 받은 거죠. 백성들의 기도를 응답하리라. 어떻게? 하루뿐만 열흘뿐만 20일뿐 아니라 1개월간을 먹게 하리라. 이 응답을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구체적으로 너무 자세하지 하죠? 짐을 져라, 기도하라, 말씀 봐라, 금식해라, 이런 예언이 아니라 모세가 받은 예언이 아주 구체적으로 자세하니 받았습니다. 그럼 예언의 수준이 나와 있죠? 여러분의 예언은 하나님 어떡하죠? 걱정하지 마라, 내일은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자세히 안 하잖아요. 걱정하지 마라, 내가 해결하리라, 응답하리라, 이렇게 정도 하죠? 제가 하나님께로 따라서 하나님께 기도 딱 하고 여러분이 예물을 올릴 때에 기도 딱 하면 말씀이 쫙 내려온 게 너무 할 말이 많으니까 여러분 그 말씀 보고 여러분 응답이다 그 말이야. 아십니까? 전부 구약 성경의 선지자님 아주 구체적으로 아주 낱낱이 말씀을 하셨다 그 말입니다. 아십니까? 하루 이틀뿐만 아니라 한 달간을 코가 나중에 실어서 넘칠 때까지, 고기 냄새가 날 때까지 주어서 먹게 하리라라는 말을 전하고 있어요. 지금 얼마나 자세하니 지금 말씀을 듣고 있나요? 이게 바로 모세가 받은 예언의 수준입니다. 감히 아무도 따라갈 수 없는 예언의 수준이다 그 말입니다. 아십니까? 그때 결국은 1개월간 모여서 200여만 명이 1개월간 먹고도 남았다, 먹었더라 그러죠. 200여만 명이. 네 번째 예언은 백성들의 죄를 깨닫게 하리라. 자, 19절에 20절을 쫙 보면서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일만 먹을 뿐 아니라 코에서 넘쳐서 싫어하기까지, 이게 백성들의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죄?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 애굽에서 나왔던 거, 과거에 애굽에서 나왔던 걸 후회하는 거, 하나님 앞에 원망불편하는 거, 이것을 죄를 깨닫게 하겠다고 합니다. 그 죄를 깨달아야 되기 때문에 매출액을 내려준다는 뜻이에요. 아십니까? 여러분의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때때는 거두시기도 하지만 넘치도록 줄 때도 있다고 말이야. 그때 깨닫지 못하면 버리는 자가 되는 거야. 아십니까? 어떨 때 그래, 내가 너에게 은사와 능력을 듬뿍듬뿍 주고 어디 네가 질서를 지키나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며 너를 가리키는 선지자를 잘 공경하나 보자라고 이렇게 많은 걸 줄 수도 있다고 말이야. 아십니까? 그때 필요 없다는 사람이 많다고 그러죠. 하나님께서는 메추라기도 마라의 쓴물도 만나도 내려주시면서 그 백성들을 시험하시려고 주셨다라는 말씀을 잘 알 수 있을 거예요. 아십니까?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은 것을 기뻐 뛰며 있었던 이삭을 드려봐라 드리는 모습을 보고 다시 주면서 보너스로 물질 축복까지 주는 여호와 일의 축복도 받더라 그 말이에요. 이것이 19절에서 20절까지 준 백성들의 죄를 깨닫게 하리라. 너무 구체적인 것으로 오늘 모세는 봤습니다. 소제목의 다섯 번째는 믿음의 확신을 심어주리라. 모세가 21절로 말합니다. 이런 응답을 받고 나니까 모세가 가로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병이온데 주의 말씀이 1개월간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60만의 보행자가 있었습니다. 그 외에 여자 남자 다 하니까 200여만 명이 되더라 라고 말하죠. 얼마나 많은지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와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까. 너무 많았다는 거죠. 바다 그 고기 양떼와 소떼를 다 잡아도 부족하다는 겁니다. 23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오늘 그렇게 믿음의 확신을 심어주리라. 하나님의 손이 짧겠느냐? 이제부터 너와 내 백성들이 보게 되리라. 이걸 통해서 믿음의 확신을 심어주리라 그 뜻입니다. 결국은 22절 23일 그 믿음의 확신이 심어졌어요 안 심어졌어요? 와, 이 많은 사람이 한 달간을 먹었어요. 한 사람 앞에 1톤의 추록씩 다 줘서 가족이 다 먹게 되었어.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금방 불순종하지 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걸 잘 보죠. 34절에 미추려기를 그렇게 막았는데 33절에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서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매겨놓고 때리시는 분이 여기 있잖아, 그지? 응? 매겨놓고 때리시는 분, 응? 자, 여기 매겨놨는데 때렸잖아. 이제 여러분 이해가 되셔? 하나님 매는 때리는데 생명수계 교인들은 먹여주는 건 먹여주면서 때리더라 그 말이야. 응? 몸이 아프고 막 누는데 먹여주는 소화는 잘 시켜주셔. 응?
오늘 거기로 이스라엘에 다 백성이 막 일어나서 메추라기를 먹고 종일 종냐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먹고 적금을 쫙 주더니 30절에 그곳 이름을 기브로 핫다와라 하여 칭하였으니 탐욕을 낸 백성을 거기서 장사함이었더라. 백성이 기브로 핫다에서 진행하여 하스를 이르러 거기에 거하니라. 그래서 여러분이 외우기 쉽게 기브로 핫다 아와야 이게 그 지역이. 근데 기분을 내서 헐떡헐떡 하다가 거기서 죽었다서 기브로 핫다와 이렇게 외우라 그런 얘기했던 거야. 아십니까? 자, 오늘 분명히 장사시켰더라. 죽었어. 문법으로 죽은 거야.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있는 대로 다 먹여주고 좋은 거 먹여주는 날은 분명히 시험이 있어. 그래 안 그래요? 있는 대로 하나님이 때려놓으니까 그때는 오메키 죽었더라. 죽어요 안 죽어요? 죽지요? 그때는 약발이 좀 받아. 그때는 있는 대로 옆을 꼬라넣어도 약발이 한동안은 있어. 어느 정도 가다가 또 몸이 건강해서 팔팔 뛰어봐라. 또 그들이 이스라엘 고기가 떨어지기 전에 투덜투덜했다고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브라 핫다와라는 지역에서 죽이게 돼서 그곳 이름을 그렇게 했더라 그 말이야. 아십니까? 그럼 금방 또 그냥 막 이제는 백성들도 더해서 이제 모세가 크는 걸 아니까 악한 영들은 역사했고 미리암과 아론이 하물며 가장 가까운 친척에 있는 내 형이 역사를 하더라 그 말이야. 여러분이 믿음 안에 점점 들어오면은 처음에는 사회인데 그 다음에 친구인데 그 다음에 내 가족인 거요. 그래 안 그래요? 가장 믿었고 가장 같이 태어났고 같이 하나님 체험을 받은 아론과 하물며 자기를 오냐오냐 키고 이쁘다 했던 미리암 누나가 오늘 반역을 일으켜요 12장에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원수는 우리 가까이에 있다 하고 사복음서도 기록한 거야. 여러분들이 크고 있다는 증표야. 아십니까? 자, 믿음의 확신을 심었는데 오늘 민수기 11장 말씀은 하나님 믿는 백성은 이걸 안 믿으면 이거 찢어버려야 된다니까?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할 수 있거든 이 무슨 말이에요. 믿는 능치 못하면 없느라. 마가복음 9장 23절만 있는 게 아니고 창세기 18장 말씀에도 기록해요. 아니 100세가 돼갖고 내가 어떻게 애를 낳으며 경수가 끊어졌는데 내가 손이 짧느냐? 다 할 수 있느니라. 그래요 안 그래요? 다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 말씀을 우리는 소설책만 모으고도 지나가는 모양이야. 이 성경 말씀이 믿어지면 그대로 하라 그랬어요. 아십니까? 그대로 역사를 하더라고 말이죠. 매를 맞지 않은 우리가 지금 크겠습니까? 고린도서 4장 마지막 절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 선생님도 사랑을 가지고 갈까 매를 가지고 갈까 선택하라 그랬어요. 매를 맞을래 사랑을 받을래? 그럼 기왕이 사랑받는 게 낫잖아요. 왜 매를 맞으면서 갑니까? 천국과 지옥은 선택권이에요. 지옥을 갈래 천국을 갈래? 천국 갈래요. 그러면 좁은 길로 가라 그거예요. 결론은 지옥 갈래요. 그럼 넓은 길로 마음대로 다녀. 그 길이거든요. 천국을 가려면 좁은 길을 택하라 그랬어요. 그 좁은 길을 가려고 애를 써도 들어가지 못할 자도 있다라고 누가는 누가복음 13장에 24절을 기록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택한 자가 있어도 좁은 길을 들어가고 싶어. 들어가지 못할 자도 있다 그래요. 하나님이 너는 스톱? 그럼 못 가는 거예요. 자, 이것이 오늘 모세가 받은 5가지 예언의 요소입니다. 그럼 얼마나 구체적으로 받았어요? 먼 미래에 먹고도 남고 200만 명이 먹고도 남을 메추라기의 역사까지도 응답을 받았어요. 백성들이 투덜거리는 모든 요소를 다 채워주는 아주 충분히 채워주는 응답을 받았죠. 우리가 때때로 응답받을 꺼적지근해갖고 좀 왠지 모르게 희한치 않은 대답들을 받잖아요. 그러나 모세는 그렇게 끝까지 너무 속시한한 답을 받고 내려왔다 그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자, 출애굽기 32장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먼저 모세에게 먼저 예언을 하십니다. 그리고 아론과 거기 있는 백성들이 막 방자하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 안 그래요? 아론이가 우상을 떠받드는데 기뻐하고 좋아하는 모습, 거기에서 그냥 귀걸이 먹은 금을 다 빼다가 송아지를 각도를 떠서 새기는 모습, 그걸 하나님과 모세가 다 봐요 안 봐요? 다 알고 묻는데 아담아 어디 있느냐 선악과 따먹은 거 하나님은 보셨겠죠? 저는 따먹지 말라는 걸 제일 좋습니다가 아니라 부끄러워 숨었나이다라 말한 것처럼 아론과 방자했던 모습들을 하나님과 모세 먼저 알고 나와서 어찌하여
아론이가 이렇게 만들었나이까? 그럴 때 아이고 죽여주시옵소서, 나는 죽이고 백성을 살려주시옵소서 하고 아론이가 그랬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출애굽기 32장의 9절부터 변명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아론이가 주께서 저 백성들의 방장을 더 잘하시 않냐고 막 변명해요. 그럴 때 모세는 아론을 책망합니다. 당신이 방자하게 만들었도다. 아십니까? 그래서 무리가 아론을 따랐던 무리를 3,000명이나 죽여버려요. 아주 싹을 남겨놓지 않고 죽어. 그리고 하나님 백성 또 만들어가죠. 자, 성경 39권이 없어져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자, 내가 받은 예언의 수준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이것도 대강 전해드린 거거든요. 시간이 짧으니까. 에베소서 1장에 나와 있는 1절에 3절이나 골로새서에 나와 있는 1장에 3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내가 감사하다. 그냥 하나님 아버지 이름인데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 감사하다는 표현을 했으며, 위의 것을 사모하는데 골로새서에 나와 있는 1절로 위의 것을 사모하라고 하지만 우편에 앉아 있는 예수님이 듣도록 사모하라고 그러죠. 우편에 앉아 계시다 그러죠. 하나님의 아들이, 늘 말씀드렸던 히브리 기자가 일정을 통해서 하나님 맏아들을 보냈다고 말씀하시죠. 히브리 기자가 본 하나님의 세계는 어떨까? 다 하나님의 세계를 봤겠죠. 고린도후서나 고린도전서나 은사를 받았지만 그 은사를 받은 사람 위에 고린도후서 12장의 영적 비밀을, 14년 전에 죽었던 사람의 비밀을 사도 바울 선생님은 터치합니다. 그래야 안 그래요? 내가 한 계시를 받았다. 그런데 내가 어디로 끌려가는지 모르는데 그게 낙원인 것 같구나. 거기 끌려가서 14년 전에 죽었던 사람하고 내가 얘기를 했는데 가히 놀랄만한 얘기를 내가 듣고 내려왔다. 고린도 교회들이 은사자들에게 더 큰 영이 올라가니까 어때요? 그 사람들은 듣고 있었더라 그 말이에요. 그 사도 바울 선생님은 율법주의자인데 나를 내려놓고 율법을 배설물로 여기고 자기의 지식을 배설물로 여겼더니 더 큰 세계를 보여준 사도 바울 선생입니다. 그래야 안 그래요? 나를 내려놔야 하늘의 세계가 보입니다. 가나안이 보인다 그 말입니다. 내가 살아있을 때는 안 보이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만 하늘나라 세계가 보입니다. 세상은 다 갖고 있으면서 하나님 응답 달라고, 하나님 능력 달라고, 말씀 달고 지혜 달라고 안 주시죠. 하늘나라 세계가 얼마나 귀한 건데 주겠습니까? 안 주죠. 오늘 내가 받은 예언의 수준을 조금이나마 살펴보신 줄로 믿습니다. 뒤로부터 엘닷과 메닷에 임한 예언, 그리고 70인 장로에게 임한 예언 26절과 25절, 그리고 모세에게 임한 예언은 바로 앞자락에 들어가 있는 16절로부터 바로 앞에 나와 있는 23절까지의 말씀이 바로 모세에게 임한 예언이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예언을 통해서 벌써 수준이 딱 드러나죠. 그럼 저와 여러분이 어떤 자리가 겸손한 자리인지 이해가 되시겠죠? 하나님의 주시는 그런 예언은 반드시 단단한 식물 먹는 믿음이 올 때까지 조금씩 업그레이드 시킨다 그 말입니다. 믿습니까? 한 번에 다 받은 양 생각할 때 악한 영들이 들어와서 도구로 사용하더라 그 말입니다. 오늘 이렇게 세 가지 예언에 대해서 수준을 성경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엘닷과 메닷이라면 70인 장로의 예언의 신들을 사모하고 70인 장로의 신들이 임했던 것을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모세에게만 예언, 모세는 어느 정도 사랑을, 한 소년이 달려와서 여호수아한테 얘기했더니 여호수아가 저 진중 밖에서 그러니까 콧구멍 내주세요. 그냥 두어라. 하나님께서는 다 나와 같은 신이 되길 원하노라 라는 말씀을 오늘 29절 통해서 말씀하게 되죠. 모든 선지자에게 그렇게 해주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다 모세와 같이 되길 원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만남이 여러분이 갖고 있지 않는 것을 이종에게 허락하시고 말씀과 지혜와 믿음과 모든 걸 다 주시고 다 나와 같이 되길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일 것을 너무 알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십니까? 근데 교만한 자에게 줄 일 없잖아요. 세상을 등지해야지만 주지 세상을 함께 노는 자에게 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하나 영권과 인권과 물권을 부여받고 그 위에 신권을 부여받는 그런 모든 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면서 축원을 드립니다.